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대비 계시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선전포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전포고 선언에는 전쟁을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전면적인 전시선전과 선동형 연설이 동반됩니다.
공격할 의사가 있는 국가가 적국에 선전포고하면 그 적국도 맞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제국의 진주만 공습과 한국의 6.25 전쟁처럼 대부분의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징기스칸은 포고문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참작 기간을 줄 테니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이 말을 매우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시 개전을 명시하는 선전포고가 아닌 최후통첩에 속합니다. 이처럼 군사개전을 하겠다는 최후통첩도 선전포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주제어는 선전포고입니다. 아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바알 종교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합이 바알 숭배자이자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악의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엘리야가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나타나 자신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알은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한다 하여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는 것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상징성을 내포합니다. 즉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만 제거한다면 가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나가에 숨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먹을 음식과 마실 물마저 마땅치 않은 곳으로 거처할 만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기적적으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릿시나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되었을까? 엘리야는 다시 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머물던 시내의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선전포고인 가뭄 심판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매일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의 법치와 질서도 존중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했고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사르밧이 원수의 영토이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그 덕에 아합의 추적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벼룩의 간을 내먹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이 과부에게 기적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영토인 시돈에서 여호와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바알은 자신의 영토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양식도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원수의 영토에서 자기 백성인 엘리야와 과부 모제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도 주셨습니다. 저자는 이 기적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처럼 까마귀를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매일 우렁각시가 찾아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강조점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온천하에 드러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은 조용히 죄 속에서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했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아들이 죽었다고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원망을 뒤로하고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주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항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으면 간다고 믿었던 지하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한 번도 사람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무능한 바알을 빈정대듯 그의 영토에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바알의 신도를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본장에서 엘리야의 선전포고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사르밧 여인의 고백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17장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장 절망하고 싶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호와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과부는 엘리야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기적의 원리였고 그들에게 임한 기적의 시작이었으며 바알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때 세상의 믿음으로 선전포고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선전포고를 현실에서 성취해가는 삶이 되도록 삶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